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놓은 목록, 종이라고 하겠죠. 이 중에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적어보신 분 가운데에 만약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만 남겨놓아야 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남긴다는 것은 고민이 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삶에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명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바울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활에 이른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변화된 부활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젠가는 죽음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찾아왔던 어려움이나 문제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그의 앞에 있을 때에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마저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런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사막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제국을 추구하라 라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 사막에서 고행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하였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는 것을 다 버려두고 사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지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열심히 일생을 달려오셨습니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일주일간 우리가 살았던 삶의 내용들을 돌아보면 그곳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지난 일주일간의 삶, 내가 걸어왔던 삶의 내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만약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면서도 삶의 이유와 목적 없는 표류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음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길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하나의 목적지가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잘 표시해 놓고 자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목적과 삶의 목표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의미이지요. 구원을 받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변하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변화이고, 그 궁극적인 내용은 나의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은 나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소유한 그러한 일상을 사는 존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울은요,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일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지내야 될 과정이 있다고 밝힙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을 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과 과정에 대해 달리기, 다름질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완전함을 향한 다름질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3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들었던 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 바울은 제법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을 들어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는 말이지요. 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율법이 정한 수백 가지의 지침을 거의 완벽하게 지켰던 바리새인 가운데 자신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나는 거의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히브리 언어에 응통하고 히브리인의 삶의 전통과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음을 말할 정도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 사람 가운데 가장 저명했던 랍비인 가말리엘의 후예로서 그 밑에서 공부를 함으로 인하여 당대 최고 학부를 나왔던 사람으로서 자기를 바울은 소개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당대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 바울과 치열하게 논쟁했던 사람들을 무색하게 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나도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바울에 대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요, 바울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바울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으심으로, 바울을 구원하심으로 바울에게 원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살게 하심으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오늘 표현으로 따지면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는 것을 바울은 지금 잡기 위하여, 그것을 잡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맥락으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명확한 이유와 희망이 있기에 바울은 어떤 삶의 자세를 보이는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삶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가지고 태어난 것이 많습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살고 있다고 말하죠. 충분히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업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얻어왔던 것, 그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업적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살고 있는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려 있어 잡고자 했던 것,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얻기 위해 오늘도 그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읽은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3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것을 잡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나오는 표대라고 표현된 것,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말로 바꾸면 구원을 이루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을 잡기 위해 바울은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바울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그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해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옆에 있는, 혹은 그가 지나간 다음에 있는 그것이 그의 삶을 흔들지 못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상황은 날마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가운데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배신과 그 사람들로 인해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문제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그가 그의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삶의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만나는 문제, 어려움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며 우리를 낭망하게 하기에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표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소유해가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표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하면서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지에 대해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 부름의 상이다 라고 말이죠. 이 부름의 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이 걸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습관적으로 경쟁을 생각합니다.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상을 쟁취할 거야.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 상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위에서 예비하신 이 부름의 상에 가장 큰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이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약해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느리게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상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는 열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바라보며 주변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의 열매가 무엇인지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간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 될 것이고, 나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또한 나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살피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주셨고, 몸이 아파서 삶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 사람의 삶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부름의 상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동역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반복하였던 것이 바울의 삶인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이미 그 부름의 상을 맛보며 살고 있었고, 그 부름의 상을 이웃들과 함께 가르치며 함께 세워가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우리는 믿게,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은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가로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로부터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생각에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시된 부분을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바울의 뉘앙스가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옵니다. 아래 표시된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바울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이런 목표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크게 구애받지 말라고 합니다. 웬일까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애받지 말고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을 잠시 오늘 한번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또 이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하는 것은 기적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3장 15절 말씀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될 그 길, 표대를 향한 그 다름질을 계속 하겠다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 동역자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권면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가십시다. 바울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길까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의 상을 맛보며 사는 일상이 여러분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거창한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름의 상을 맛보는 일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는 일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이번 주 안에 국한된 일들만, 이번 주 안에 제가 경험했던 일들로 국한해서요, 잠시 소소한 일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았는데 시간상 4가지만 제가 좀 정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우리 의동교회 교역자들이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께서 식사를 대접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역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축하할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자녀가 기뻐할 만한 일을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에게 첫 번째로 연락을 하고 그 다음으로 연락한 사람이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밥을 먹고 있던 부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왜 부목사님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기쁜 일을 알려주었을까요? 그 목사님께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자녀의 삶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목사님에게 자신이 경험한 자신에게 있는 기쁜 일을 알려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잘 살피고 있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긴 사명으로 감당하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옆에서 확인하였을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경험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나는 시간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한 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몸이 아픈데 지금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병원에 나를 데려가 줄 사람이 없다라는 집사님의 연락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간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목사님께서는 그 참석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집사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셔야 됐죠.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셨겠지만 제가 나중에 목사님에게 여쭤봤더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좀 투박한 얼굴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당장 그 일을, 당장 나에게 필요했던 약속, 내가 유익했던 약속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어저께 있었던 일이고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또 교역자들끼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송정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식당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의동교회 집사님 3분을 만난 거예요. 이미 식사를 하고 계시는 3분을 만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반가웠죠. 그래가지고 저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제가 몰래 카운터로 갔습니다. 제 카드를 빼가지고 그 직원분한테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테이블은 네이버 리뷰 이벤트를 응모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제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식사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갔었는데 네이버 리뷰 이벤트를 이미 응모하셨기 때문에 만두 4개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 4개는 드셨지만 공짜로 한번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날려버리신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기쁜 모습이더라고요. 다음 날 목요일이 되었는데요. 그날은 우리 의동교회 한 권사님께서 또 몇몇 집사님들을 다 소집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러한 기쁨의 자리였던 것을 눈으로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 주간에 국한하여서 경험하고 보았던 것만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들이 또한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소유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준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달려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의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표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